이 시를 영감으로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의 그 신앙생활, 즉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그 관계,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아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자, 이게 지금 우리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범죄. 근데 좀 더 여기서 쉽게 풀이했어요. 그래요. 고의로 짓는 죄에서. 다윗의 일생에 두 번에 걸쳐서 이 고의로 짓는 죄를 지은 적이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 밧세바의 간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이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면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고의로 짓는 죄는 뭡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짓는 죄가 이 고의로 짓는 죄. 그러니까 사실은 죄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알겠지만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알면서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죄가 바로 지금 이 고의로 짓는 이 죄는 뭡니까? 사전에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서 뭡니까? 그 죄를 어때요?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 죄를 짓겠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짓는 죄예요. 우선 첫 번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를 보고 그의 부하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왕의 권위로 그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왕이라면은 감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그 자기의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게 하려고, 감추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그 전쟁터에서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여라 하고 요압에게 몰래 어때요?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시의 일생에 걸쳐서 그 고범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기억이 다윗에게서는 어때요? 너무나 뼈아프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의로,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의 일생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사실 인간이 연약합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진짜 이걸 죄인 줄 알지만 어쩌면 내 믿음이 약해서, 또 내가 정말 제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죄는 뭡니까? 계획적인 죄란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다윗은 어떻습니까? 짓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고의로 짓는 죄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어때요? 대드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에게 비유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말한 그 아주 파렴치한 놈이다. 다윗이 그때 통곡을 하며 그때 비로소 회개했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연약해서, 또 그의 믿음의 약함이라든가 그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자기의 왕의 직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죄를 그대로 갚아주잖아요. 고스란히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고스란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잘 알죠. 또 때로는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에서도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는 혹 짓더라도 우리가 정말 성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사실은 없어야 돼요. 이 죄를 내가 짓겠다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 죄를 범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러한 죄악들은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뭡니까? 그 죄악을 즐거움을 누리려는 죄악들이에요. 즐거움.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 죄를 즐김으로 해서 그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즐겁거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온다거나 그 외에 어떤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쾌감이 온다거나 기쁨이 온다거나 내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내 수입이 늘어난다거나 혹 내가 높은 자리를 보장받는다거나 이러한 죄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 고범죄란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이러한 죄는 뭐예요? 애초부터 내가 죄를 짓겠다고 작정을 하고 대들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나 허물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죄를 그들도 사실은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도.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때요? 짓는 죄만큼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그러면 내가 온전하여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분명히 자각하고 또 다윗이 어떤 이거 외에 다른 죄를 안 졌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음행의 죄와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만큼은 이 죄는 어때요? 다시는 자신의 일생에서 짓지 않아야 될 죄라는 걸 그가 영적으로 깊이 자각을 한 거예요. 자각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고 우리가 항상 정말 죄를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범죄는 즉 고의적으로 짓는 죄만큼은 우리 일생에서 절대로 없어야 될 그러한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다윗도 자기의 죄를 즉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거는 회개할 의미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르쳐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죄를 정말 깊이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 깨닫고 각성할 때 어때요?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숨겨진 잘못들에서 이 숨겨진 잘못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진 그런 죄, 이런 죄까지도 뭡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만큼 이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제 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는 심령,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또 자신의 그 허물 그걸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윗과 같은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심령 자체를 어때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자기의 죄악의 상태 이런 것들을 어때요? 늘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거, 자신의 죄악된 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회개, 또 이 죄악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윗이 어때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에는 다윗이 자기 죄를 어때요? 이렇게 인식을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될 많은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읽어야 될 수십 가지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게 뭡니까? 나의 허물과 죄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또 성경의 귀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떤 마음의 어떤 후회라든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수준감을 갖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때요? 깊이 각성하고 깨닫고 또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성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면은 우리가 굳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어때요? 깨끗하게 두 번이나 12절에도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3절에도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영적인 정결함, 영적인 육신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심령,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어때요? 나를 깨끗하게. 다윗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은 단순히 동정심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로를 받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피의 그 공로, 그 피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 보혈의 피의 종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말짱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선행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그 어떤 좋은 가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 우리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입니다. 그 고귀한 피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제사를 보십시오. 피 없이는 뭡니까?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 그 짐승의 제물의 피가 흘려야 돼. 그 제단에서 흘려야 돼. 그래야 그 제사가 뭡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분 앞에 정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진 거예요. 그 피가 쫙 뿌려져서 죄인인 우리가 그 피로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두려움도 정죄도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에서 자기의 모든 허물 또 자기가 이전에 그 고의적으로 정말 사악한 괴락과 음흉함으로 지었던 이 죄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간절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뭡니까? 은총을 바라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다윗의 그 시편 고백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죠. 이 시편에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여호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있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반석이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자. 여기서 구속자라는 건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이라. 구원자. 구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거입니다. 지금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나의 구세주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또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복음주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마음의 묵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묵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봤어요? 소가 어떤 여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입에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되새김질하는 거 봤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사람은 먹으면 그냥 벌써 넘어가죠. 근데 소는 그 여물을 계속 씹고 또 속에 있는 걸 다시 끄집어내갖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때요?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살펴보고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지도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방식을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성경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는 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그냥 단순히 내가 읽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뭡니까? 영적으로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뭡니까? 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 구절을 읽다가 어때요? 그 말씀을 더 깊이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파헤쳐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이 뭔가, 의미가 뭔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이, 그러한 그 영적 훈련이 그들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어때요? 깊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근데 지금 뭐 20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가볍잖아요. 그 가벼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 몇 장 읽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어때요? 자세하게. 그 맥체인의 그 성경 읽기표 보면은 맥체인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그걸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 읽기표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맥체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을 급하게 읽지 말아라. 이 순서에 매여가지고 급하게 읽지 말고 어떤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와닿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읽어라,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 할 때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것, 또 이제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성경 속독, 뭐 성경 뭐 100독 했다, 뭐 200독 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가치를 두는 건 전혀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지금 다윗은 뭡니까? 율법.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율법이죠. 모세오경이겠죠.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의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입으로 자꾸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뭡니까?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입으로 읽고 자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자꾸 뒤집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 말씀을 씹어 먹는다 그러죠.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양식이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양식이라고 했냐면 묵상이 될 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 있으면은 뭐 쌀이 있으면 쌀을 그냥 밥도 짓지 않고 뭐 그냥 생쌀을 입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생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치 뭡니까? 제대로 음식을 차려서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의미를 자꾸 파헤쳐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1년에 뭐 성경을 일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진짜 나의 영의 양식이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읽잖아요. 기계적으로도 읽고 뭐 성경이 뭘 말했느냐 그거 살펴보지도 않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읽다가 그냥 넘어가면은 그건 묵상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뭡니까? 영은 굶주린 거예요. 왜? 그냥 말씀이 단순히 이 두뇌 속에서만 있다가 끝나버리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죄악을 이기는 것이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이 사실 여기서 묵상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토마스 왓슨의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짧은 책인데 긴 책이 아니에요. 그
거기에 보면은 이 청교도들의 묵상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토마스 왓슨의 묵상.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그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을 또 영적으로 드러내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그 토저의 책 중에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은성에서 나왔어요. 은성에서. 그 책 진짜 좋은 책인데 규장이나 이 말씀사에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저한테 책이 있어요. 그 책 정말 좋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즉흥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대 그 교회는 즉흥적이거든요. 항상 어떤 정해놓은 시간과 계획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뭔가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방식이 사라지고 뭡니까? 빨리 즉흥적 인스턴트, 속도가 붙는 거예요. 속도. 여러분 대형교회 같은 데 보십시오. 뭐 1부부터 몇 부까지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어길 수가 없어. 왜? 이 시간이 넘어가면 다음 시간 또 밀려. 무슨 예식당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과연, 설교하는 목사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회중이나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 자리에서 깊이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은혜로 만날까?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인스턴트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런 데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경건의 삶이라든가 신앙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의 신앙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그저 가볍게, 그냥 즉흥적으로, 그저 재미있게, 부담 없이 어떤 그런 그 유의적인 그런 신앙은 절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데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지 않은 그 열정과 소망이 깊이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렵지만 해야 돼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있고 오래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고난과 시험에서 또 이겨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의 신앙의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냅둬 버리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내버려 둬요. 그런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진리로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빨리 문제 해결식 신앙, 이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자기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청교도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 깊은 신앙으로 뿌리를 내려고 해야지, 가볍고 뿌리도 얕고 그런 신앙은 금세 시험 들고
이 세상의 그 온갖 죄악의 풍파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형편없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세대는 그런 신앙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평균인 줄 알고 그게 보편적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 묵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묵상의 이 기술, 청교도들의 묵상의 기술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이 보험을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또 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 이게 참된 예배, 이게 정말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또 참 거룩한 심령, 거룩한 마음을 언제나 사모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우리의 발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뿌리를 정말 깊이 내린 신앙이 되어서 가볍고 또 세속적이고 그 형편없는 그 난장이 같은 그 좁쌀 같은 신앙이 아닌 뿌리 깊은 참된 신앙이 되도록 백양목과 같은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